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참 중요한 명절이고 절기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에 늘 감사만이 가득한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유래가 되어졌을까? 추수감사절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면서 유월절을 기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얻게 되어진 절기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고, 두 번째 중요한 절기로는 초실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거둔 곡식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며 감사했던 초실절. 그리고 세 번째 중요했던 절기 중에 하나가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추수해서 여러분 곡간에 쌓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절기죠. 이 수장절이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주일, 초실절은 맥주감사주일로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가면서 광야길에 초막에서 지내게 되어졌는데, 그 초막과 장막 생활은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음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수장절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를 포함한다면 추수감사주일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적인 근거가 이렇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유래가 되었을까? 역사적인 추수감사절, 그것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20년이죠. 1620년 9월 16일 청교도들 102명이 메이플라이 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프리머스 항구를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마침내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려 66일 만에 아메리카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라고 하는 해변가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명이 배 안에서 죽고 한 명이 태어났으니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11월 중순이 넘은, 그래서 곧 그들에게 겨울이 닥쳐오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혹독한 추위가, 그리고 눈보라가 그들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던 식량조차 다 떨어져 버리고 말이지요. 원주민들이 냉대를 받게 되어지고 혹독한 추위 속에 그들은 들짐승의 위험을 처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겐 거처할 집도 없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의 겨울을 지내는 동안, 약 2-3개월의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자그마치 46명이 죽게 됩니다.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생존한 56명, 그들은 봄이 되자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을 도와준 인디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완파노아그족이라고 하는 이 인디언, 그 인디언들이 이들에게 그 풍토에 맞는 곡식, 씨앗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슴과 그리고 칠면조를 잡아서 고기를 갖다 조달해 주었습니다. 집 짓기를 가르쳐 주었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추수할 때까지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남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되자 그들은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신대륙에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 거둔 첫 번째 열매, 그 곡식들에 감격하여 그 무한한 감동 속에서 참사의 첫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첫 주일, 그 주일날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루 종일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둘째 날 그들은 칠면조 요리와 감자, 옥수수 요리들을 만들어서 모두 같이 함께 하루 종일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들의 생존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 90명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들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추수절을 지내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교회 중심, 이들의 이 교육 중심, 그리고 가정 중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정신은 오늘날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추수감사절을 11월 26일로 정하고 국경일로 정하게 되어졌고,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게 되어졌죠. 32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추수감사주일을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변경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일, 대부분의 회사들도 이날은 다 연휴를 통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19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예수교 장로회 제2의 대한노회, 이 노회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일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14년 3회 총회에서
선교사들이 입국한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조정이 되어져서 한국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는 너무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추석을 전후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원교회는 추석 전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추수감사주일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구원받은 자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9명 유대인들은 감사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감사를 잃어버린 그 9사람들, 왜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일까?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이 한 사람, 그를 추적하면서 그의 삶을 추적하고 그의 행동을 추적하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 그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 불행했습니다. 나병, 곧 문둥병입니다. 이것은 온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세포와 신경도 함께 썩어 가면서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병에 걸린 이 나병 환자는 그의 삶이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병자들은 모두가 다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회에서 소외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외로웠습니다. 너무 고독하고 쓸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나병 환자였던 것처럼 그의 삶도, 그의 인생도 나병 환자와 같이 그의 삶은 썩은 삶이었고, 그의 삶은 악취가 나는 삶이었고, 그의 삶은 그렇게 절망하며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에 놀라운 사건이 터집니다. 그의 삶에, 그의 인생 속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가는 도중 그들은 나음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병이 치료된 겁니다. 그 나병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의 삶에 새로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놀라운 삶을 감격하며, 이 놀라운 삶,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에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께 달려나와 감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9명의 유대인들, 그들은 삶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같은 삶에서 같은 삶을 살다가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의 유대 나병 환자들은 고침을 받고도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삶의 감사가 있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고와 사건과 그리고 여러분 모든 역사하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인생 속에서, 똑같은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깨달아 감사할 줄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깨닫지 못한 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시국 속에서 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누구나 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깨달아 내 삶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 속에서도 감사를 알지 못한 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삶의 감사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 모든 의리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삶의 감사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감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경,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들,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삶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감사하지 않는 자,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주셨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 구원받지 못한 이 9명의 유대인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햇살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오곡백과를 함께 먹고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구분되지 아니하고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9명의 유대인들처럼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처럼 모든 삶이 감사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감사, 이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 많이 보냈죠. 더군다나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 초유의 사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영육간에 버티고 견디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기며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제 여러분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점점 이제 위드 코로나 시작했잖아요. 그냥 코로나와 함께 살자,
그리고 마스크 벗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 확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11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이제 조금만 참으면 우리도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막 우울해지고 코로나 레드, 코로나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서. 코로나 블랙, 이거 언제 끝나나 낙심하고 절망이 되어버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오늘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8월 28일 날 발표에 의하면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756명이잖아요. 중증 이상자, 생명위증, 영구장애, 중환자실 입원자들 6,215명. 아나팔락시스라고 해서 중증 전신 알레르기나 사지마비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698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1차, 2차 다 맞았습니다만 우리 양원교회에서 백신 접종 맞고 이렇게 큰 어려움 당했다는 분을 못 봤습니다. 참 그러니 그것도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 참 병마와 싸우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잘 이기고 승리해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하지요. 여러분들 지금도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죠. 특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창환 집사님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복된 죽음을 죽어서 예수 안에서 복된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셨으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족들 이야기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천국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세상, 그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으니 참 감사할 일이죠. 좀 더 같이 있고 싶었고 좀 더 함께하고 있었고 또 추석과 같은 명절이 돌아오면 많이 생각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계시니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1년 동안, 작년까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양원교회를 잘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히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올해가 이제 우리 목회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진 지 첫 해를 맞이하는 한 해가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를 참 그동안 잘 하셨는데 제가 와서 또 새로운 목회를 하다 보니 여러분 나름대로 설교 스타일도 좀 다르고 또 여러 가지가 많은 같은 부분들도 있지만 또 목회 철학이나 목회 방향도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응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잡음 없고 어려움 없이 우리 양원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중에서 특히 인천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세대교체가 정말 아름답게 정말 세대교체 잘했어 라고 소문난 우리 양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사람은요, 얼마 전에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고 보니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말이 뼈에 사무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무심하게 지나쳤던 일상적인 것들, 반복적이어서 무의미하고 지루하게까지 느껴졌던 사소한 일과들이 소중한 의미로 다가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선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신선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기쁘다. 밤에 어렴풋이 눈을 뜨고 이대로 잠들다가 안 깨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 편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그렇지만 새벽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면 어느새 살아있음에 나는 감사한다. 샤워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고 출근하는 것도 감사하다. 거리에 우연히 지나치는 사람들, 출근길이 바쁜 사람들과 눈인사를 하면서 그 해, 암으로 앓던 그 해가 내 생애의 마지막 해였더라면 이 사람들과 마주치지 못했을 것을 생각하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반갑다. 눈인사라도 부드럽게 건네고 밝은 미소를 나눈다. 마주치는 사람들뿐 아니라 뜨거운 햇살도 으스스한 겨울비도 모든 것이 감사하다. 모닝커피가 생각나면 사무실 의자를 박차고 나가 길 건너 카페에서 계피가루를 듬뿍 뿌린 카푸치노를 마시는 것, 매일 보는 직장 동료들에게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것, 아니 그것보다 눈을 뜨면 아침마다 온몸이 늘어져라 기지개를 한번 쫙 켜보는 것, 그 모든 것이 감사일 뿐이다. 한여름 마음껏 자유롭게 샤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다. 양쪽 옆구리에 피주머니를 꿰차고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한 손을 벽에 짚고 병원에서 하던 그 샤워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어깨를 한 번에 2cm조차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던 병원 침대에서의 24시간의 생활에 비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는 황제와 같다. 그저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행복할 뿐이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엔 아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고 코끝을 간지러우는 익숙한 아내의 냄새를 맡으며 그녀의 귀에 대고 사랑해 라고 아침 인사를 속삭일 수 있는 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후에 후두둑 떨어지는 소나기, 창밖에서 바람을 타고 바스스 떨고 있는 나무의 잎사귀들, 긴장 속에서도 유머가 난무하는 부서회의, 나른한 오후 사무실 뒤편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해, 집안에 들어서면 아내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고 TV를 보던 아이들의 무덤덤한 인사마저 정겨울 뿐이다. 그냥 감사하다. 살아있어서 감사하기보다 감사할 줄 알게 되어 감사하다. 과거엔 당연하게 지나쳤던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된 것이 수술 후,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인생을 선물로 받은 후 내 삶 속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다. 여러분,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내 삶의 매 순간순간이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 우리가 살아갈 삶,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감사치 않을 일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고 제 목회 사역을 돌아보니 여러분,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도 생각해 보니 참 그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시작했을 때 당신들이 투표해서 나를 뽑아놓고는 저녁이면 나를 불러내서 당신 교회 떠나라고 그렇게 못살게 굴건 그 사람들, 여러분, 지나고 났더니 다 감사뿐이더라. 다 그분들이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 고난이요, 그 역경이요, 그 아픔이요, 다 은혜였어요. 그게 그나마 부족하지만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다른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미국의 간판 앵커인 데보라 노빌은 그는 감사의 힘이라는 당신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성경의 비결은 바로 감사 습관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감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0.3초, 0.3초의 감사가 나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했더니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했더니 기쁘고 행복해졌습니다. 감사했더니 긍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했더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감사가 전달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가 감동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가 사라져버립니다. 감사했더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사했더니 인간관계가 해결되어지고 인간관계가 풀어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감사하십시오. 이 삶의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삶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삶의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왔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삶의 감사, 그 삶의 감사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 삶의 감사가 영의 감사로, 신령한 감사로 승화되어졌습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9명의 유대인들은요, 삶의 감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그들에게는 감사가 생각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삶의 감사, 그 감사도 소중하지만 그 감사를 뛰어넘어 영의 감사, 영적인 감사, 신령한 감사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 뭐예요? 신령한 게 뭐예요?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은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관계가 있으면 그건 영적인 거예요. 이건 신령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 세상에 있든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과 관계만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그건 인본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예요.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은 관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참 지혜로웠던 것이 뭐냐면 관련성이에요. 이 관계를 잘 맺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삶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나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됐어요. 이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나병이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기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나병이 나았다, 내 삶의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거 누가 고쳐준 거지?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쳤더니, 아,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래서 고쳐준 경우라. 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날 불쌍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고쳐준 거예요. 이 생각이 딱 들자 사마리아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아, 이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삶을 고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내 걸음과 고통의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과 예수님을 연결시켰더니, 그의 삶과 예수님을 연결시켰더니 이 연결짓기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놀라운 신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신령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고쳐주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갑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믿음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연결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연결짓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걸 잘했어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한 겁니다. 연관시켰습니다. 관계됨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내게 행하셨는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십시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아주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라도 우리 주님과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분과 끊임없이 연결시키십시오. 연결시키고 또 연결시키고 또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넓게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시키면 주님은,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점점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친밀하게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내 삶과 예수님을 연결했더니 나오는 건 분명한 답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분에게 엎드려 감사드렸더니 예수님의 선포하심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적인 구원, 신령한 구원,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연결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9사람은 이거 연결할 줄을 몰라요.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이, 일어나는 모든 삶이 주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분과 끊임없이 연결하고 또 연결 지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영적이고 신령한 은혜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신령한 감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예수님과 내 삶을 연결해 보니까, 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분, 그 이상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 달려가게 되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여러분, 도대체 왜 자꾸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일어나 가라. 여러분,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웃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가정으로 가라는 겁니다. 친척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동료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지인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는 거죠? 가서 뭐 하라고요? 가서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삶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음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영적인 추수에 있습니다.
풍성한 가을 곡식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풍요로운 먹을 것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은 영적인 추수를 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룰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추수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서 영혼의 추수꾼들이 되어라. 가서 너희들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라.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 예수님은 마침내 내 구원자가 되셨다고 그 예수를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입니다. 이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이겠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은 가십시오. 삶 속에 일어난 놀라운 은혜들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주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께서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분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분은 내 삶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여러분 그분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동시에 파송의 시간입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여러분 일어나서 가십시오. 벌써 먼저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듣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일어나서 가십시오. 가서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 그 주님의 이름을, 그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믿든지 아니 믿든지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은 그래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복된 명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